성경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에서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요즘은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하다 보면 종종 만나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좀 마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는 죄가 많아서 교회를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지은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교회를 못 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보면 오히려 제 마음이 참 많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두신 목적이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인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오히려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누려야 할 텐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대하곤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마음으로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자기의 죄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그 죄 때문에 자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혹시 지난 날들의 죄로 인하여서 고통하고 지난 날들의 죄로 인하여서 그것이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괴로워하면서 그것으로 매여서 신음하는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만약 이 자리에 지은 죄가 많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또 때로는 조용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울고 또 상한 마음으로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시는 참 좋은 시입니다. 이 시의 저작 시기를 성경학자들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시의 전반적으로 흐르는 분위기 속에서 이 찬양의 분위기 속에서 다윗의 통치의 절정기에 다윗이 이 시를 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본시는 민족과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자비와 은혜를 구구절절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특히 여러분 제가 읽은 본문,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 저는 문맥 속에서 보게 되면 한번 여러분 볼까요? 여러분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읽질 않았지만 8절부터 14절까지 다 읽진 않겠습니다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려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으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죄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그냥 이 시편의 한 소절만 우리가 같이 읽어도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부요해지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임을 믿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히 이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잠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어떻게 하셨다? 멀리 옮기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3편 12절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여러분, 북극과 남극은 결국에는 마지막이 있죠. 그러나 동과 서는 결코 만날 수 없는 지점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말하는 이 다윗의 고백 속에 아주 위대한 말씀입니다. 마치 동쪽으로 하나님께서 한쪽 손을 펴시고 서쪽으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손을 펴시고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 품에 안기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바로 이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넓은 품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다. 스테판 찬옥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사해진 죄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징벌을 가하지 않습니다. 동이 서가 될 수 없고 서가 동이 될 수 없듯이 그 죄가도 두 번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이 시를 적었을 때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동이 서에서 멀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인이 기록할 때는 분명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사.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구약 제사법에 보게 되면 마지막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염소 2마리를 가지고 속죄 제사를 본인이 혼자 직접 치릅니다. 1년에 몇 번? 7월이 되면 1년에 딱 한 번.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레위기서에 나옵니다. 레위기서 16장 6절부터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속죄일에 대한 성경의 표현입니다만 6절부터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더 보겠습니다. 바로 이 16장 20절에서 22절, 20절에서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라.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넣을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대속죄일날 했던 이 레위의 제사, 2마리의 염소를 미리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2마리의 염소는 크기도 같아야 됐고 또 자라난 시기도 비슷해야 됐고 또 모양도 비슷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염소가 구분하기가 어려워가지고 끈을 묶었어요.
한 끈은, 한 염소는 끈을 어디에 묶었습니까? 목에 묶고, 한 염소는 뿔에 묶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여호와께 드리고 하나는 아사셀, 떠나보내는 염소라고 하는 뜻인데, 광야로 특정 사람을 택해서, 정한 사람을 택해서 멀리 데려갑니다. 아주 멀리. 그래서 여러분, 이 뭐라고 말합니까? 염소가 21절에 보니까 아론이 그 두 손을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고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먼 곳, 누구도 갈 수 없는 곳, 누구도 갈 수 없고 돌아올 수 없는 그 광야의 한복판에 이 염소를, 모든 죄를 오른손을 위에 하여서 안수한, 무슨 안수입니까? 이스라엘 전 인류의 죄를 이 염소에게 그대로 다 짊어지게 하고 먼 광야로 보내는 이런 의식을 행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대속죄일,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행하신 속죄의 영광스러움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염소가 두 마리잖아요. 죽임을 당한 염소는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와 거룩성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사역적으로 예표한 것이고, 살아 광야로 보내진 아사셀의 염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멀리 옮기신 것에 대한 상징적 의미로 다시는 그 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서의 기자가 예표라고 말합니다. 살아서 보내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죄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완성되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염소와 같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지고 다시는 그 누구도 죄를 묻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로 이 레위기서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로 보내졌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어디로 보내졌습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일을 계신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동이서에서 멀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반드시 생각했을 것입니다. 동이서에서 멀다라고 말할 때 제사를 드릴 때에 한 염소를 제사를 드리는 이 성소 안에 두고 그리고 죽이고 또 지성소로 가서 그 피를 뿌리고, 평소에 제사를 드릴 때는 번제단에서 그것을 했는데 피를 그렇게 뿌렸는데 이 대속죄일 날은 향을 피우고 하는 일들을 이 대제사장만 유일하게 1년에 한 번 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속죄소에서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한 날이었는지 여러분, 우리는 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이서에서 멀다라고 말할 때 이 염소의 두 마리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지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 전가함으로 그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아사셀의 염소 역시도 영문 밖으로 내보내져서 죄를 멀리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도 영문 밖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장에 보면 또 저희 죄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저희 죄를, 저희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근데 여러분 누가 기억합니까? 사단이 기억하고 사단이 끊임없이 참소하죠. 사단이 끊임없이 여러분 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믿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루터가 정말 종교개혁을 하고 있는데 사단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단에게 정말 두꺼운 책을 가지고 와가지고 야 너가 이랬던 사람이야 축축축축축축축 그 죄를 참소하고 그 죄를 고소하고 고발하는데 여러분 괴롭죠. 그때 루터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너가 참소하고 너가 고발하는 죄 그래 나는 그런 죄인이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죄를 나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음을 나는 믿는다 라고 고백할 때 사단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기까지 여러분들의 지난 날들 어떤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떤 죄악된 아픔과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다 주의 은혜로 씻겨지고 잊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경험되어지지 않는, 말할 수 없는 하늘의 보호와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은혜에 동참함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에 매여 고통하거나 신음하는 것은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용서했다고 했는데 계속 와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용서했다고 했는데 계속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때요? 그것은 슬픈 것입니다. 그것은 슬픈 것이에요. 우리의 자범죄로 인하여 다시 우리의 발이 더럽혀지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죄,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에서 회복된 이 영광스러움을 누리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한다면 누가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누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단순하잖아요. 시인은 정확하게 누가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가 절대로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자비로움을 누가 경험하고 날마다 맛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시인이 바로 12절 앞과 뒤에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13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공통적으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다윗에게 있어서 누가 이러한 은혜를 누릴 것인가 라고 말할 때 누구라고 말합니까? 아주 중요한 단어 한 가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경외함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마치 티켓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그들은 다 잘못된 것이고 거짓된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진실로 믿어진다면 그 믿음은 무엇을 동반합니까? 경외심을 동반하는 것이. 사랑하고
그러나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구원은 어떤 단회적 개념으로만 생각할 수 없고 지속적인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하여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성경에서 일찍이 미리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가? 누가 이러한 죄 사함의 자유함을 누리는가? 그것은 경외하는 자만 그것을 누릴 수 믿습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게 무엇이에요? 경외라는 게 무엇입니까? 너무 좋아요. 아버지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때로는 두렵기까지 해요. 너무 좋은데.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 너무 좋고 같이 있고 싶지만은 함부로 할 수 없는 마음의 태도가 경외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 보게 되면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경외심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성경 본문이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이 경외심을 잘 드러내고 있는 어떤 한 인물이 있어요. 누굽니까? 돌아온 탕자.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 내가 지은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그저 품꾼의 하나로 나를 봐달라고 하고 아버지께 가고 싶다. 회상해 보니까, 돌이켜 보니까 아버지가 너무 좋은 분이셨어요. 아버지가 너무 좋은 분이셨어요. 아버지랑 같이 있을 때는 왠지 답답하고 왠지 싫고 자유로워지길 원해서 분깃을 달라고 하고 멀리 떠났지만 막상 가난해지고 아무것도 없어지고 돼지가 먹는 음식마저도 차마 배불리 먹지 못하는 그런 말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놓이게 되니까 회상했죠. 돌아봤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좋은 분이셨어요. 그분께 가고 싶어요. 그런데 자신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이게 경외입니다.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일본 그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그 작가가 이 양치는 언덕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어요. 거기서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집을 떠납니다. 그런데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돌아가지 못합니다. 왜요? 너무 죄송해서. 아버지한테 너무 미안해서.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오미가 떠난 날부터 문을 잠그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에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는도다. 여러분, 동의서에서 얼마나 멀어요? 이렇게 지구로 돌아오는 거 말고 이렇게 타원으로 돌아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목사님 바로 뒤가 선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곤란해요. 여러분, 동과 서는 직선상으로 보면 만날 수 없는 거리입니다. 마치 대속죄일 날 염소 2마리를 취해서 돌아올 수 없는 광야로 보낸 아사셀 염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멀리 하시고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마치 동과 서로 팔을 벌리고 여러분들을 안아주듯, 우리를 안아주듯 그런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지금 초대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나오미처럼 주저하지 마십시오. 이 탕자처럼 주저하지 마십시오. 돌아가십시오.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죄가 아무리 커도, 여러분들의 죄가 아무리 많아도, 도무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었어도 괜찮습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아버지가 어떻게 하셔요?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돌아가기만 한다면 여러분, 먼 발치에서 아들은 미처 보지 못했지만 아버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달려가서 끌어안고 가장 먼저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새롭게 신겨주는 것입니다. 신분을 바꾸고 다시 왕자의 자리로, 자녀의 자리로 세워주시는 것이에요. 나는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밖에 되지 않아. 그래,
그저 배만 채우면 돼. 아버지에게 가서 내 배만 채우면 돼. 라고 했던 그 마음이 이제는 다 바뀌고 아버지의 자녀로 새롭게 우리의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게 그래도 여러분 소망이 됩니까? 주저하지 않고 그분께 갈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14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가 있잖아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마음 아프고 괴로워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실 때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죄를 그분이 미리 먼저 품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자각한 죄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품으시기 전에 알고 계셨던 죄에 비하면 그 자각, 깨달은 죄는 아주 작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여러분들을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잘 아시고 분명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는지 그분이 더 잘 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먼지와 같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대단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니까 죄에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에 근거해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역사 속에 유명했던 설교자의 문구를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주보에 보게 되면 찰스 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일찍이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사랑의 기적을 통해 죄가 우리에게 멀리 옮겨왔습니다. 너무도 멀리 옮겨져서 그 간격을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동쪽의 가장 먼 곳에서부터 서쪽의 가장 먼 곳까지 상상의 날개가 미칠 수 있는 데까지 날아봅시다. 만일 죄가 그토록 멀리 옮겨졌다면 우리는 그 죄의 냄새나 흔적 또는 그것에 대한 기억마저 깡그리 사라졌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멀리 제거되었다면 그것이 되돌아올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사탄도 우리를 참수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는 사라졌고 예수께서 그것을 멀리 옮기셨습니다. 약 2000여 년 전에 우리의 속죄 염소이신 예수께서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거리만큼이나 우리의 죄를 옮기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 영혼아, 이 부여하신 축복으로 인해 깨어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만이 죄를 옮기실 수 있으며 그분의 독특한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남김없이 없앨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한 가지만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할 수 없는 사랑, 동이서에서 멀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항상 성막 중심으로 다녔잖아요. 성막이 그 입구가 어딘 줄 아세요? 동쪽이에요. 그리고 번제단이 있고 들어가서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 안에 속죄소가 있는데 거긴 어디입니까? 서쪽이에요. 여러분,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이거 맞히면은 여러분 정말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려고 할 때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길이는 여러분 50m입니다.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1년 걸립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동쪽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딱 1년 걸려요.
그럼 여러분, 이것은 육적 이스라엘의 거리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얼마나 걸릴까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으시고 번제단을 지나서 초림의 예수로 번제단을 지나서 이 대속죄 일의 영광스러운 마지막 그 속죄소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예수님께서 지금 얼마 동안, 여러분, 이 거리가 굉장한 것입니다. 6,000년이 지났는데도 그 속죄소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완전히 당신이 역사를 마치고 우리의 죄의 모든 허물을 벗기시는 그날, 여러분, 여전히 6,000년이라는 시간을 걸어가야지 되는 거리를 우리 주님이 지금도 걷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적용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갈기갈기 염소처럼 찢기고 고통받았다, 그러므로 내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속죄나를 위하여서 지금도 여전히 하늘 영광 보좌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교회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와 더불어서 그의 완성을 위하여 가시고 있는 그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아직까지 정복되어지지 않는 마음속에 있는 성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옮기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저 주저하고 만족하는 것을 넘어서서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영광스럽다면 우리는 죄에 대한 사법적 처리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열망과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1편에 정말 잘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옮기셨기에 진실로 경외심을 놓지 않고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을 사모하고 거룩을 열망하고 아버지를 닮고자 하는 소망 가운데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 사함 받은 자들은 그저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는 것이에요. 거룩함을 향하여서 여전히 속죄소로 향하여 가고 계신 그리스도와 같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끝까지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열망이 식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의 죄가 아무리 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죄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동이서에서 얼마나 먼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6,000년이라는 시간을 속죄소를 향하여 걸어가고 계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분을 사모하면서 우리도 거룩을 사모합니다. 단순히 죄 사함 받았다라는 것으로 방종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닮는 거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그 부활의 영광과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재림의 소망을 우리가 안고 살지만은 때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너무나도 쉽게 죄와 타협하고 너무나도 쉽게 죄에 넘어지고 너무나도 쉽게 죄에 물들어버리는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시오. 이 세상이 폐역하고 이 세상이 참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끝까지 주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는 그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영광스러운 그날, 우리가 주님을 배웁는 그날, 아버지여, 주님 우리가 거룩함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참으로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과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마음과 참으로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를 정말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누가 봐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소망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주께서 친히 경유하는 자, 주를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권속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난 날들의 어떤 아픔과 지난 날들의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자유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완전한 속죄나를 소망하며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시간 함께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의 심령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을 더해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